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아멘. 25절까지 읽기로 했죠.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회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만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니 해도 뭐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는 비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러니까 농사를 위주로 하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농업 기술이 발달하거나 관계 시설이 좋으면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것에 의존하는 것들이 좀 덜할 텐데, 지금도 비가 안 오면 이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 비에 좌지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강이 없습니다.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래서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그 강 외에는 특별히 강이 없어요. 비가 오면 와디로 해서 강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흘러내리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하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후는 어떤 기후냐면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한 해 중 여름이 건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우기에 해당하는 지중해성 기후인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는 우기 때인 즉 가을에 걸쳐서 봄에 농사가 끝나는 그런, 우리하고는 정반대. 우리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시작되는 여름은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겁고 메마른 동풍으로 인해서 온 대지는 다 누렇게 변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은 이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월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2월까지 오는 비를 가리켜서 이른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죽었던 이제 모든 생물들이 비가 오니까 막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언덕과 들판이 모두 이 새파랗게 풀로 이렇게 변하죠. 농사를 짓기 알맞은 되는 것입니다. 땅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비는 죽었던 땅이 생물들이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 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늦은 비는 그러면 뭐냐? 건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우리를 보면 이제 가을을 맞으면서 9월, 10월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9월 달에 좀 비가 8월 말부터 9월 초에 비가 오는데 그때 이제 곡식들이 알이 맺히면서 씨알이 굵어지고 과일도 그래서 굵어져서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늦은 비인 3월, 4월 달에 내려서 수확을 5월 달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맥추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수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면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이 살이 오르고 속이 채워지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소생시키는 비요,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하는 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이른 비로 시작해서 늦은 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적당한 때에 와서 적당량을 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년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비가 오면 막 반가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들에게 생명의 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그러니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은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복을 주는 참 신이 누구냐라는 싸움의 계속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이 바알은 이 비와 우레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알은 여름 건기가 되면, 그러니까 5월이, 그러니까 3,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 바알이 죽었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오면 목초가 살아나는 것처럼 바알이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 그런 이제 고대 근동의 신화가 있는데 부활 신앙과 같은 내용들이 좀 들어있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을, 우상들을 즐겁게 해줘야 비가 제때에 오고 많이 내린다 생각해서 건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추수에 대한 대대적인 축제를 벌여서 바알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푸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의 바알과 이세벨이, 아스다롯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비가 오고
자손이 나오는 것처럼 풀이 자라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하나의 성적인 상징으로 해서 그래서 그들의 성전과 포도나무 그늘에서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이 혼음을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이 구약 호세아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갈멜산 산상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들의 싸움이 곧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이냐라는 걸 가리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유혹들이 있을 건데 이런 유혹을 잘 아니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간곡 부탁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쉐마, 똑똑히 들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너희가 만일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 너희를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축복의 단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길 때 그때 그 땅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른 비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늦은 비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 메마른 영혼을 세상의 재물과 욕심과 쾌락으로 채우려고 할 때 짠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그 목마름은 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허무함과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핍함은 공허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영혼의 단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않고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삶의 곳곳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의 이 심장을 말하고 이 뜻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명에 두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을 중심으로 피가 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의 중심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는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목은 어떤 것입니까? 손목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항상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농사일을 하다가 소매를 거둘 때도 손목이 걸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거나 모든 행동에 하는 데 있어서 손목이 걸리는 것처럼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 즉 자신의 직업 가운데에서도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간이 어디입니까? 눈썹 중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딱 쳐다봤을 때 사람에서 가장 눈에 돋보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미간이죠. 중심이죠. 딱 보면은 사람 중심이 미간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를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딱지, 즉 표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간에 표를 붙인 사람은 스스로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표를 붙이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딱지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 기도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정식 식사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가거나 어디 가서 밥 하게 되면 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참 아픈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거리를 함께 가를 때든지 가르치라는 것이죠. 잠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학교 등록비, 학원비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만 하라고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했습니다만은 집에 앉았을 때 TV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갈 때나 걸어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잠자리 들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집 밖으로 나가면서 문설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가면 집 밖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때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리라 라고 집 문설주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만지면서 그러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들어와서는 바깥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는지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유혹은 너무나 교모하고 강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워두지 않으면 어느새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해서 어느새 육체의 욕망과 쾌락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밟는 땅을 다 주고 승리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승리의 승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뜻에 새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